아, 몇 달 전에 투표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간정이 이제 시작되고 용호 형님이 첫 번째 하고 제가 두 번째로 했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도 다 아다시피 아주 맛없는 죽을 써가지고 그때 사실 제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우리 집에 이제 아주 복잡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때 머리가 제일 아픈 날 갑자기 하게 돼서 제가 이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했는데 형제들이 그걸 잘 살려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배교회에 권장님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그 보고를 하라고 오는 날 바로 내 얼굴 보자마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그것도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제한테 새겨진 것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나중에 띄워도 됩니다. 나중에 우배교회 소개할 때 그때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좀 누구나 알다시피 말에도 좀 조라고 또 표현도 잘 못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또 이 앞에 오면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여러분들이 저한테 깊이 사진이 찍혀 있고 이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이제 오감 중에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이제 명확하게 이게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은 가슴 속에 새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참 지워지지 않고 우리 평생을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성경 사도행전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부교회에 제가 방문했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건자누님 오늘 두 분 통화하면서 이제 간정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이게 방송이 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간정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건자누님 간정까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8장인데요. 그 중에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교회가 좀 편안하고 이게 이제 초대 교회잖아요. 교회가 편안하고 복음이 잘 전파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면 천만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게 핍박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그 뿔뿔이 흩어진 것이 한편으로는 불행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불행인데도 불구하고 이 흩어진 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사마리아와 온 땅과 유대 땅에 땅 끝까지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게 너무 놀랍고 이게 그냥 그 신약의 초창기 교회가 생성됐을 때 이렇게 일어난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구나. 현재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제자들이 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 그 삶이 앞으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새기게 됐습니다. 8장에서는 좀 특별한 게 빌립으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아프리카에 이제 길을 열게 된 말씀이 나와요. 이 빌립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 중에 빌립이 아니고 이때 이제 그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이 두 파들이 이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게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순수 유대인들만 있는 데가 아니고 이방인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화와 이렇게 접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뭔가 좀 이렇게 자기들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알력이 생기고 두 파가 이렇게 갈려지는 이런 어떤 결론이 그 일들이 생겼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두 지파 중에 7집사를 뽑는데 7집사 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3명, 헬라 그리스도인들 4명 하든지 안 그러면 거꾸로 해도 될 건데 헬라 그리스도인만 7명을 뽑았대요.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다 내어주게 되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에 속한 사람들은 12제자들이 거기에 속한 것이죠. 그럼 12제자들이 이 헬라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대신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일하는데 7집사를 뽑았는데 헬라 그리스도인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일만 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밥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심겨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졌다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이 사람도 7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빌립도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박해를 받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에 지금 오늘 빌립이 이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12사도가 모든 걸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헬라 그리스도인이 전했는데 이 사람이 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접했고 이방인 사람들과 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심정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깊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벽이 없는 것이죠. 벽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빌립으로 인해서 오히려 베드로나 요한이 어떤 이방인에게 먹는 문제 때문에 걸리는 문제가 있고 이랬었잖아요. 고넬료의 집에서 먹는 문제 걸리고 이랬었는데 오히려 빌립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회개하고 그 복음 전파에 같이 동참하는 그렇게 뒤늦게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좋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좋은 많은 것들도 때문에 이제 어떤 기득권이 있고 벽이 있고 또 어떤 마음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다 허무는 벽을 허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서도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뭉치고 그 결집을 하고 이렇게 잘 될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뭉치고 결집하는 거는 같은 사람끼리 뜻이 맞고 또 잘 통하고 이러면 잘 뭉치기는 쉽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이 확산되는 데는 오히려 흩어짐으로 인해서 씨가 뿌려지는 계기가 됐다. 이방인에게 절대로 이게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의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은 이 박해를 봐서 흩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확산이 되는 그 계기가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가 누가가 썼는 예수의 기도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이제 예수의 기도고 예수의 소원이죠. 이제 근데 이 일을 이제 누가 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온 땅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일을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 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가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이 오히려 이제 집사로서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모든 온 땅에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서 옛날에는 뭔가를 말씀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만의, 그래서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좋아 보여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한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상도 형님을 따라서 만든 자매들이 간증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교롭게 지지난주에 우리 자매가 간증하고 지난주일에 또 숨결이 재수 씨가 간증하고 또 이번 주는 제가 간증, 이게 뭐 무슨 집안 잔치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뭔가 이렇다 할 사람들이 뭔가 성경을 잘 알고 또 내용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세월을 작게는 20년, 뭐 많게는 30, 40년을 통해서 각자의 새겨진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기 감정으로 자기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그 경험을 했어요. 야, 우리 안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새겨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한 화답하는 형제 자매들의 혹시 말이 조금 부족하고 언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그 생명은 확실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어떤 형제 자매든지 추수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이 관념들이 다 깨졌어요.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던 대구교회라는 어떤 것, 그 다음에 우리 교회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오로지 그 십자가 안에서 포함돼서 사는 그 형제 자매들의 삶이 괜히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또 어떤 지금도 여기에도 이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됐듯이 우리 안에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골고리 새겨진, 형제들 안에 골고리 새겨진 그것이 아까 제가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진에 제 마음의 신비에 다 새겨졌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참 감사하고 오늘 사실 제가 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걸 볼 시간이 없네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했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더 길게 하랄까 더 말을 못하겠네요. 결국
빌립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확산될 수 있는 기로에 처음에 그 시발점으로 빌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빌립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모든 일에는 어떤 것이 전환점이 됐을 때 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있어야지, 시작은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작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그 열매가 열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복음이 확산될 기로가 딱 생기는데, 바로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출발점을 스타트를 끊어줬고, 우리는 이제 그 종착역에서 우리가 참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빌립이 갔던 데가 그냥 사마리아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라는 지역도 있고 가사, 그 다음에 가드, 아스돗, 블레셋까지 갔대요.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애굽에서 그 탈출할 때 블레셋은 겁이 나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13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40년을 걸렸잖아요. 이 땅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된, 이거는 진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 원래는 유대인의 땅이었었는데, 이게 북왕국의 땅이었는데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이긴 사람들이 다 이 유대인을 다 확산시키고 다 포로로 다 이동시키고 해가지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안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뭐 그냥 죽이도 아무 상관없고 또 개나 돼지처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제 자기가 헬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의 기도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게 시발점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회심을 하는, 오히려 사도들이 뒷북을 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초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신기하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뭔가 우리 계획대로 잘 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이제 지금 역력히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여러 번 앞에서 간증할 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지금까지 되는 이제 교회의 이렇게 흐름을 다 보면서 이게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한 번도 어느 개인의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흘러가지 않는 걸 우리는 역력히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부터는 내 생각은, 모든 생각은 내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 생각이 있지만 이걸 신뢰하지 않고 그냥 교회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 완전하다, 그리고 흩어졌는데 근데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제 그냥 오늘 간략하게 사도행전 8장을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순회 보고를 좀 할게요. 뭐 사실은 제가 일본에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권장님은 12년 동안 저하고 이제 일본 스카이프를 매주마다 이제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에 계신 미야자떡님이 편찮으신 바람에 그때 이제 못 가서 좀 낙거동 와라 하다가 교회 이런 사달이 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똑같은 언어를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거기 똑같은 언어를 못 써가지고 이제 저는 일본 스카이프에 탈락하게 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핍박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건자 누님은 저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달 뭐 고민하다가 일부러 빠지기도 하고 뭐 핑계 대고 하다가 계속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길래 도저히 이제 같이 할 수 없어서 이제 하차를 했는데 건자 누님은 이제 자기 마음을 그냥 억누르고 계속 이제 저보다 한 1년 이상을 꺼가지고 도저히 막 자기 입에서 어떤 다른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다 하는데 저는 그 중간에 한 1년여간에 건자노님이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도 남아 계시니까 나는 제가 전화할 수 이제 있는 사정이 못 되고 이랬는데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전화가 하면서 건자노님이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간정으로 다 말씀하시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한 50% 정도는 들었거든요. 한번 이제 나오셨을 때 스튜디오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나올 기회가 있어서 이제 부산에 갔다가 또 대전까지 이제 1박 2일로 형제들하고 같이 갔다 올 기회가 돼서 대전 가면서는 이제 제 차를 타고 갔어요. 둘이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때는 제 얘기를 다 했었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누님도 그냥 스카이프만 하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 10%밖에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자 누님이 한번 일본에 한번 오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원래 10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이번에 가게 됐어요. 먼저 이제 우리 자매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제가 가고 싶다고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잘 아시잖아요.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뭐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환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만 30주년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해갑에는 뭐 여행을 간다 하는데 저는 같이 가고 싶었어요. 같이 가고 싶은데 이제 우리 자매는 이게 시간을 도저히 못 내고 하던 것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못 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혼자 이제 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가기 며칠 전에 서울에 건순의 누님이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외롭지 않게 이제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건자 누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에 와서 간증하고 또 안 그러면 줌을 통해서 또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들었던 것과 현재 누님이 사시는 모습이 좀 많이 달랐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로에서 누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쌓아두고 한 5년을 너무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누님이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네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니한테는 이 얘기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에 가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삶을 얘기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보니까 그래 하시면서 이제 누님이 이제 좀 후련하다.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뭔데 이런 얘기를 다 들어서 누님에게 어떤 그 짐을 좀 내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참 저한테는 너무 복이 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윤향자 누님이 계신데 그 누님이 이제 권자 누님이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시는데 지금 천주교에 다니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는데 그 누님을 이제 대구에서 뭐 형제가 오니까 이제 좀 인사차 와라 이렇게 했는데 또
권장로님하고 형제님이 교류를 지금 최근에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근데 누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또 무슨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뭐 그간에 있었던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저대로 이제 그 질문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셨는데 그 다음 날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권장님도 놀래고 우리도 이제 놀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와서 이제 궁금한 걸 또 얘기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권장님도 그렇고 권순희님도 그렇고 이제 두 분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제 그냥 질문 안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세 분 다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저는 그냥 오로지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 권자누님이 일본에 계시고 저하고 또 12년 동안 같이 또 스카이프도 했고 또 누님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든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 한국에 또 한 번 또 오시라고 했고 또 저도 또 오락회가 갔다 왔는데 근데 누님을 어떻게 하든 좀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 그 외로움을 좀 뭐 100번이라도 좀 외로움을 이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이상하게 모든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로지 그냥 나는 누님만 보러 갔는데 가기 하루 전 가는 날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일어나서 가다가 나흘 동안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나흘 동안 그냥 뭐 말만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노. 그리고 저는 여행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을 한 군데도 안 갔거든요. 그냥 이제 도착해서 그냥 공원에 한 번 가고 일본에 뭐 유명한 집이 있다는데 그거 갔는데 뭐 내한테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별로 찍은 게 없어요. 아까 그 향자 누님하고 순애 누님하고 권자 누님하고 같이 찍었는 사진을 한 장 아까 제일 처음에 띄워드렸죠. 향자 누님이 이제 점심을 횟집에서 맛있게 사주셔서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뭔가를 좀 이 얘기를 나눌 얘기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 듣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좀 준비를 그때 이제 준비를 좀 해가지고 그 말씀도 이제 같이 누리고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권자누님도 그렇고 이제 향자누님도 그렇고 순애누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렇게 다 너무 고생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저도 좀 고생 안 한 사람은 아닌데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권자누님 저보다 한 최소 10배에서 한 20배 정도 이렇게 힘들게 사셨고 또 향자누님은 또 일본인하고 결혼하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셨고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다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어둠에 빠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됐고 또 반면에 제가 너무 복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엄청 복을 지금 이 자리에 엄청 제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엄청 큰 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본에 권자님이 혼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돼요. 물론 이제 중간에 스카이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그것과 대면을 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요일 말씀을 듣고 뭐 목요일 오고 중간중간에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찢고 뽑고 싸우기도 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뭐 또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뭐 우리에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권자누님 앞에 딱 서면요 그런 모든 말들이 다 사친 거예요. 아무도 내가 불행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고 있는 그 누님을 보니까 저는 이번에 갔다 오고 이제 그 뒤 이제 일들을 또 저한테 남겨진 숙제가 있어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이제 누님이 복을 받으시겠구나. 오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간증도 듣고 또 누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누님 이제 앞으로는 누님 앞에 복 받을 것만 남았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사실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누님 좀 이해해 주세요, 권장로님. 어쨌든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가 되고, 같이 갔던 이제 순애 누님도 갔다 오면서 정말 잘 갔다 왔구나. 저도 해외로 나가는 건 생긴 처음이었어요. 물론 이제 여행 간 적은 있지만 뭐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했는 거는, 형님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녔지만 저는 늘 이제 형님들 그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요번에 갈 때는 뭐 그냥 제가 뭐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질 않았고, 그냥 누님의 마음을 사겠다 이 마음으로 갔는데, 이상하게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권장님하고 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역사하셔서 이 누님 안에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미 누님은 그 복을 다 받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누님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순애님도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잘 갔다 왔다. 그리고 그 순애님도 그 두 분을 보면서 너무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참 복스럽고 너무 감사하다. 한국 땅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복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제 얘기는 요거까지 하고, 권장로님 간증을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20년 전에 상도 형제님과 한성 형제님 첫 방문, 첫 정이 아직까지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낯간지러워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 영희에게 상도 형제님이 잘 돌봐주셔서 아들 둘이를, 하나는 고려대, 하나는 경희대를 보냈다고 했는데, 근데 그 동생분이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밥도 사주고 싶은데 기회를 놓쳐서, 그런데 지금은 또 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지금 유방암이 걸려서 좀 고생하고 계신데, 누님이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상도님 형제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첫 정이 하나도 안 사라지고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김상도 형제님의 간증과 그 삶을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택 형님인데요. 순택 형님이 순희 자매님과 두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답니다. 이제 일본에 있는 시모노세키에 있는 그 최희순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님을 교회가 사달라고 난 뒤에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답니다. 갔는데, 순택님 기억하시죠? 갔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돌려보내 주셨는데 이상하게 이 두 분 안 보내주시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대문 앞에 있는데, 그걸 순택님 발견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가 모시고 가서 순택님이 식사도 맛있게 대접을 하고 순이님과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이래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최희순 누님이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순택 형제님 잘 있는가 이렇게 꼭 안부를 묻는답니다. 그걸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대구교회에 있을 때 이 권자누님이 교회 오신 지 20년 됐는데요. 10년을 순회하시는 분들을 다 섬겼어요. 자비로.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좁은데 6명이 가서 그 한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여기 투팸에 계신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자기를 잘 보살펴주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마다 김상건 형님의 스카이프의 말씀을 듣는데 늘 이게 양식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이게 삶에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함께 오신 건순애 누님께도 이제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많은 교통이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고 얼굴만 알고 이제 저는 두 분 다 잘 아는데 순애님은가 이제 건순애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건자누님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순애님은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누추한 집에 와서 살 수 있을까? 잘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니까 건자누님이 주무시는 방이 있고 그다음 남편분이 주무시는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뭐 욕실하고 이제 그리고 아들 자는 방이 또 2층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 혼자 가면 뭐 건자님 계신데 자고 아니면 뭐 거실에 자고 하면 되는데 이제 순애님 가신다 그러니까 강남 여자가 여기 와서 잘 수 있겠나 이래 해가지고 가기 전부터 제보고 숙소 때문에 안 될 것 같다 얘기하고 난 뒤에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아유 그래도 온다는 사람 어떻게 맡겠노? 안 되면 호텔에 가서 재우면 되지. 이래 해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애님하고 이제 그 건자님하고 같이 주무시고 저는 거실에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애님도 가셔가지고 건자누님 보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또 이제 요번에 또 순애님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굉장히 큰 일을 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했는 거는 지금 밝히긴 좀 애매해요. 아직 진행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후에 그 되면 궁금한 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순애님이 큰 역할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안 갔으면 제 혼자 갔으면 그 생각을 못 할 뻔했어요. 이건 진짜예요. 근데 순애님이 어떤 역할을 하셔가지고 권자님한테 큰 복이 될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제 사견이 잠깐 들어갔네요. 이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제 권자님이 이번에 함께 오신 건순의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통이 없어 불편한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밝고 화사한 말과 자기 얘기를 스스럼 없이 내놓아서 벽을 허물어주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누님 간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 교회 투팸에서 이제 이건 우리 집 사람 얘기네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투팸 반주자 김정자매에게 감사하다. 이거는 이제 그 건자님이 함께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여의치 않아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형제를 기꺼이 보내주고 또 누구보다 더 그래서 누구보다 고맙고 감사하다. 다음에는 꼭 같이 오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이제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많이 계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누님은 이제 이분들까지 이제 챙기셨는데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늘 멀리서 지금 지켜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지켜보고 이제 교회가 변화되는 과정을 늘 이렇게 함께 지켜보고 하나님 하시는 손길을 이렇게 같이 느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누님이 쓰셨어요. 혹시나 없네요. 네. 이상 순회 보고 겸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흩으셔서 이제 그 복음 전파에 씨뿌름으로 사용하셔서 곳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루어진 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교회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